저는 이 성서 구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허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 4제 삶의 위안이 참 많이 됩니다. 313년 콘스탄티노플이 종교 자유를 선포하면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점점 건물이 커졌어요. 예수님한테는 이렇게 큰 성전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성전,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개념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리셨느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성전이다.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어떤 분들이냐면 예수님이 기거하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머무르는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성체를 영하잖아요. 예수님이 머무르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거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몸을 깨끗하게, 영을 맑게 해갖고 예수님이 머무를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귀한 시대에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했듯이 우리 신부들이 정화해야 되는 공간이 있어요. 사이버, 인터넷 들어가서 정화해야 돼요, 우리 신부들이. 인터넷을 통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욕 같은 거 그런 거 싹 없애. 예수님 오늘 전부 다 뒤집어 엎듯이 지금 시대의 요한복음 2장 이 말씀은 정말 많이 묵상해 볼 성서 구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마르코복음도 참 좋은데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선 듣겠습니다. 제가 설명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파스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과월절이라고도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장자를 치지 않고 지나가죠.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이집트의 전체가 장자가 다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과월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는 최대 축제가 파스카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파스카 축제 때 3년에 한 번,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들러서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물을 하느님한테 드리려면 소, 양,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려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소가 얼마나 있었을까? 지금도 제가 도보 성지순례를 한 7, 8번 이스라엘을 걸었죠. 가다 보면 소똥 밟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팔죠. 이 비둘기가 중동 지방 사람들한테는 은수자들이나 아니면 숨어 사는 사람들한테 양식까지 됐어요. 비둘기를 잡아서 양식으로까지 썼죠.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에 재물을 낼 때 또 비둘기, 소, 양을 살 때 로마 황제의 얼굴이 박힌 건 우상숭배라고 해서 다른 성전세, 성전을 내는 돈은 따로 바꿔줬어요.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갖고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이 성서구절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난리를 치셨는지 어마어마한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헤로데가 짓겠다는 그 성전 넓이가 축구장 20배예요. 거기에 그 많은 소, 양 다 쫓아냈다는 얘기는 난리를 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수하시는 분들, 또 나무 옮기시는 분들, 돌 다듬는 분들하고 악수해봤던 경험 있으신 분들 계세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 그런 분들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악수를 해보면요, 돌덩어리 같아요. 손이. 그리고 손을 만지면 사람 손을 만지는 게 아니라 돌덩어리를 만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손이 돌덩어리 같으셨을 거예요. 몸에 근력도 많으시고 또 늘 걸어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근육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면 막 유럽으로 이제 우리 가톨릭이 서방교회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예수님 막 호리호리하게 예쁘장하게 그렸는데 몸이 각이 지고 손이 소뚜껑 같고 그 다음에 팔뚝, 알통도 어마어마하게 나오셨을 거예요. 그 분이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확 엎어버린 거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아마 난리 이런 난리가 없었을 거예요. 탁자도 엎을 만큼 예수님은 기운이 좋으셨던 거죠. 이 채찍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로마 병정들이 쓸 수 있어요. 아주 이게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도 좋지만은 목수가 그런 일 많이 하죠. 그걸 듣고 막 휘두른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아수라장이었을 거예요.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사실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정화한 공간은 성전 마당은 아니에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을 정화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면 누나를 빼라. 이거는 여자를 존중해 주라는 얘기예요. 거기와 일맥상통하게 여인의 뜰도 정화를 하시고 이방인의 뜰도 정화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인들도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경배할 자격이 있다. 이방인도 기도하고 경배할 자격이 있다. 어마어마한 선포를 요 한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신 거죠.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아니 이 수십만 명이 모여갖고 하느님한테 제물 소 살라 바치고 양 살라 바치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전통인데 당신이 이런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46년이나 걸쳐서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저는 이 성서 구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허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 4제 삶의 위안이 참 많이 됩니다. 313년 콘스탄티노플이 종교 자유를 선포하면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점점 건물이 커졌어요. 그래갖고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전은 길이가 185m예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야구장을 비유를 많이 하는데 잠실 야구장에 대형 홈런을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게 140m예요. 3루 쪽에 외야석에 가보면은요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게 까마득하게 보여요. 그런데 베드로 성전은 길이만 185m야.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 2배만한 크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수님한테는 이렇게 큰 성전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성전. 바로 당신이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우리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개념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리셨느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성전이다.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어떤 분들이냐면 예수님이 기거하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머무르는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성체를 영하잖아요. 예수님이 머무르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거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몸을 깨끗하게 영을 맑게 해갖고 예수님이 머무를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이에요. 벌써 요한복음 1장에 말씀 얘기 나오고 2장에 바로 성전 정화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까지 깨끗하게 다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는, 이런 기가 막힌 선포를 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왕의 행각에 왕의 건물이 있고, 여기는 안토니오 요새라고 그래갖고 로마 병정들이 머무르는데요. 여기 한 600명 정도 머무르죠. 예수님이 정화하신 데는 이 지성소를 정화하신 게 아니에요. 요게 축구장 20배만한 거예요. 약 한 4만 평이 좀 넘죠. 문경 우리 치유의 집이 이만해요. 여기에 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축구장 20배니까 50만 명까지 모일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 여기도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양의 문, 그 다음에 자비의 문, 그렇죠. 이쪽으로 해서 다 걸어 올라가고, 이게 전부 다 행각에 회랑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여기에요. 여기 지성소. 여기 높이가 50m 정도 됩니다. 여기 좀 작게 그려서 그렇지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예수님이 정화한 곳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한 축구장 한 10배만한 규모예요. 여기를 다 난리를 친 거죠. 여기 막 환전상들 상 둘러엎고 소, 양, 비둘기 다 내쫓고, 그리고 여기를 전부 다 정화한 거예요. 여기를. 이 얘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여기가 여인의 뜰이에요. 여자는 여기 더 이상 못 들어가요. 여자는 요 이스라엘의 제단 안으로 여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뜰도 정화를 하고 이방인의 뜰도 정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제 여기는 경배할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이 헤로데가 죽고 난 다음에도 자식들이 짓는데 80년에 걸쳐서 짓는데, 짓자마자 예수님 탄생 후 70년 지났을 때 로마가 와서 다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리고 요 끝에 마지막 한 단만 남겨놔요. 니네들 우리가 완전히 다 무너뜨렸다는 거 기억하라고 한 단만 딱 남겨놔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죠.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성전에 못 간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볼 사이버 성당에 하느님 찬양하고 내 영을 맑게 하고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꾸민다면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르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누구나 이 뜰에 가로질러서 안토니오 요새가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공회가 남쪽에 있어요. 건물이.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조차도 예수님께서 여기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야 되고 하느님의 구원이 전해야 돼야 되지만은, 이제는 이방인들조차도 이제 구원의 대상이 되고, 이들도 성전에서 하느님한테, 성전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전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제는 온 인류의 전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인류 하느님의 포도원이 되다라는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우리 이스라엘 족속들의 하느님이지, 다른 이방인이 우리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부를 수 없게 했어요. 물론 이제 하느님이 인류의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구약성서에 쓰긴 쓰지만은 그냥 쓰는 거예요. 하느님의 권능을 높이려고. 그런데 그 하느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고 인류 구원사의 한가운데 계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당신이라는 이 개념을 심어주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갖고 온라인 세계가 됐어요.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은 뭐냐면 직접 만나갖고 선 없이 직접 만나갖고 얘기하는 걸 오프라인이라고 그래요. 온라인은 여러분들 전화, 여기 미국 전화하면은 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하자마자 1초도 안 돼서 미국에 있는데 동생하고 내 딸하고 통화할 수 있잖아요. 이 기가 막힌 세상이 왔는데 아직도 모여갖고 1000명, 2000명 모여갖고 찬양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오늘 성전을 뒤집고 이 성전을 허물라는 얘기랑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저하고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제는 주교님들이 저처럼 빨리 사이버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주교님뿐만 아니라 많은 신부님들, 대형 본당의 신부님들도 빨리 사이버 공간 안으로 들어와야지 교우들하고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짓겠다는 성전, 사람이 성전이에요. 사람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사람이 귀한 시대에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했듯이 우리 신부들이 정화해야 되는 공간이 있어요. 사이버, 인터넷 들어가서 정화해야 돼요, 우리 신부들이. 그래갖고 엠번방 같은 거, 아동 성착취하는 그러한 거 다 없애야 돼, 우리 신부들이. 막 채찍으로 막 뒤집어 엎고 그래야 돼요. 제일 앞장서서. 그 다음에 뭐 또 인터넷을 통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인터넷의 욕 같은 거, 그런 거 싹 없애. 예수님 오늘 전부 다 뒤집어 엎듯이 아마 지금 시대에 지금 요한복음 2장 이 말씀은 정말 많이 묵상해 볼 성서 구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잘 묘사해 놓은 사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3성전이에요. 제3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어 봉헌한 것이죠. 그것도 다 무너졌고, 제2성전은 바빌론 유배 이후에 또 아주 정말 허술하게 지었는데, 헤로데가 유다인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80년, 40년에 헤로데가 죽고 41년에 헤로데의 아들 아그리빠가 이어서 성전을 짓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성전, 여기는 왕의 공간이에요. 왕의 공간. 여기는 빌라도 안토니오 요새라고 로마군의 공간입니다. 이 성전의 크기가 축구장 20배만한 거죠. 이게 제3성전인데 높이가 50m, 위에다가 금으로 도금을 했었죠. 유대 종교는 헤로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24, 장로 24, 서기관 22명, 공의회 의장인 대제사장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여러분들 가끔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 의회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로마 통치자들의 공간이고, 여기는 산헤드린 공소, 헤로데가 살아있을 때도 여기 좀 머물었지만 요 아그리빠 왕이 마지막 완성을 하죠. 결국은 어마어마한 이 성전이 정확하게 70년 9월 20일 날 무너져요. 70년 9월 20일 날 싹 무너뜨리고 맨 밑에 줄만 남겨놔요. 그래서 그게 지금의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이 된 거죠. 그때부터 1년에 한 번만 와서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로마 제국이. 그래서 그 통곡의 벽에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까만 모자 쓰고 보라 율법 갖고 거기서 그렇게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확실히 단차가 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 갖고 건설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다가 황금돔 사원을 짓죠. 그래서 여기가 하여튼 세계의 화약고가 됐죠. 예루살렘이 세계의 화약고가 됐어요. 평화의 구세주가 이 세상에 왔다 갔는데, 그게 예수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부족해서 그래요. 인간들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어쨌든 산헤드린 공회는 반원형으로 된 법정이에요. 여러분들 로마 보면은 뭐 호민관, 집정관, 원로회의 뭐 이런 거 이렇게 반원으로 돼 있죠. 안식일과 축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열리는 예루살렘 성전 종교의 핵심 기구였어요. 예루살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직사각형, 지금도 이제 거의 직사각형으로 돼 있죠. 직사각형의 성전 구역을 가지고 있고 규모가 14만 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축구장 20배만한 거를 성전 뜰로 만들었으니까 문경 우리 치유의 집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크죠. 우리 민경 치유의 집도 이만큼 굉장히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방 315m, 485m, 280m, 460m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축구장 크기 20배입니다. 구 예루살렘 도시의 면적이 6분의 1을
성전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서울시인데 성전을 서울시 지금 땅에, 서울시 땅이 제가 알기로는 6억 평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1억 평을 성전으로 지은 거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성전을 귀하게 여겼는지, 정말 삶의 중심에, 삶의 중심. 지금 우리 많은 경우 성당이 삶의 중심인 분들 많죠. 성당은 그래도 좀 나아요. 개신교는 막 토요일부터 와갖고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또 모임 갖고, 밤 예배하고, 막 수요 예배하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대성전에 모여갖고 거의 같이 훈련도 하고, 이런 것처럼 예루살렘 시대 때는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모이면 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70년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 5군단 장군한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 예루살렘의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느냐면 11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110만 명. 어마어마한 사륙이 벌어졌던 거죠. 이후로 전 로마로 도망 다 가갖고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그래요. 유대인인데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흩어져서 산다. 그래서 그걸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흩어지는 바람에 예수님이 29년에서 30년 사이에 돌아가신 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걸로 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대개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는데 여기서 로마가 와서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도망가면서 초대 그리스도교인들도 전 세계로 퍼지죠. 그러면서 복음이 확산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 가장 아름다운 성전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기 꼭대기는 황금하고 은 도금을 해놓고, 문도 황금 도금을 해놓은 예루살렘 성전 안토니오 요새, 그리고 이쪽으로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국회의사당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화한 것은 이 이방인의 뜰에서 정화를 한 거죠. 제3 예루살렘 성전에는 2개의 부속 건물이 딸려 있었는데 북쪽 벽 밖으로는 로마 군인이 주둔하는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거대한 왕의 회랑이 있어서 성전과 관련된 상업적인 업무가 그 1층, 2층, 3층까지 있고 3층 꼭대기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평평하게 쌓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70년 9월 20일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세푸스라고 다 교회사를 써놓고 로마 역사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1961년에 고고학 발굴을 하는데 41년에 빌라도가 이 지역,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이라는 서류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서 이렇게 이럴 때, 이게 뭐 그냥 옛날 얘기 아니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성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요, 의심이 없어져요. 의심이 없어지고 감탄, 감동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서 공부를 참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이 부분을 이거 좀 의심스러웠는데 그런 걸 다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서 강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기초를 이루는 기초석 하나 크기가 작은 게 400톤, 돌 하나 길이가 14.5m, 높이는 3m, 두께는 5m가 됐어요. 그 성전 바닥에 기초석이, 그러니까 무려 80년 동안 건축했어요. 근데 건축하자마자 로마 사람들이 70년, 원래 66년부터 항쟁을 시작했는데 70년 9월 20일 날 아주 그냥 마지막 기초석 하나만 남겨놓고 싹 다 무너뜨렸죠. 이 유대인들이 지독하니까 아예 씨를 말려버린다고 유대 땅에 유대인을 더 이상 못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산 거예요. 언제까지? 1948년까지. 유대인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이 70년 9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스페인에서 살다가 또 쫓아내면 이탈리아로 갔다가, 이탈리아에서 또 쫓아내면 독일로 갔다가, 독일에서 쫓아내면 폴란드로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히틀러가 마지막에 싹 모아다가 홀로코스트, 이게 대학살이라는 뜻이에요. 대학살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심을 한 거죠. 우리가
땅이 없어서, 나라가 없어서 이 서름을 받는다. 그래서 시온이즘,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 성전은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그래갖고 시온으로 돌아왔을 때 역시 가나안 사람들은 2000년 동안 그 땅을 지키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 맨날 싸우는 이유가 2000년 동안 멀쩡하게 잘 살았는데 느닷없이 유대인이 와서 우리 땅이다 그러고 땅을 다 차지하고 자기네들 지금 밀어내고 있으니, 그러니 거기가 매일매일 싸우고 분노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어쨌건 하여튼 예수님 시대에 46년을 건축했고 돌아가시고 34년을 더 건축을 해서 완성했으나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갖고 9월 20일 날 완전히 110만 명을 죽이고 완전히 파괴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해서 들으시면 될 겁니다. 복음 저자들은 그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거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소를 확실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과 지붕, 기구들을 포함해서 상당 부분이 금과 은으로 덮여 있었고, 멀리 떨어진 외곽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아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은 산에 둥근 금은 성곽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게 비난을 하세요. 환정상들, 그 다음에 성전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비난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제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제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전의 재정과 동시에 종교적 의례, 즉 성전의 권위까지 문제를 삼는 거죠. 대제관을 비롯한 레인들, 비둘기 장사꾼들, 소, 양 장사꾼들 다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성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예수님에게 반감을 품은 거죠. 거기서 장사를 해야지 먹고 사는데 그걸 싹 돈도 뒤집어 엎고,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요 거침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하고 싶은 대로 하셨어요. 우리는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참고 인내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상 둘러엎고 싶으면 상 둘러엎고, 막 무리를 걷고 싶으면 무리 걷고, 한번 5,000명한테 쏜다면 쏘고,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지 이럴 때 보면은 내가 속이 후련해요. 우리는 그냥 웬만하면 참고 그냥 좀 옹졸하게 막 무슨 요즘 성격 검사한다고 하도 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옹졸한 평화주의자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거침이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은 성전에 의지하면서 덕을 보고 로마인들을 제쳐놓고서도 한 번에 파스카 축제 때 50만 명이 전 지중해에서 모이니까 거기서 쏟아내는 돈이 얼마예요? 50만 명이 와서 내고 가는 돈이 뭐 지금 신천지는 5천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더 이상의 돈이 오고 간 거죠. 그 공간을 예수님께서 정화를 하신 거죠. 나중에 예수님의 구체적 행동, 말만이 아니고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성전의 파괴까지 예고하고, 이게 성전이 무너질 것까지 예고했으니 사람들의 반감은 극도에 다다르죠. 특별히 선민사상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도 하느님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으로 이스라엘의 종교를 뒤흔들어요. 이방인 지역은 이거 상관없거든. 거긴 좀 불결해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뭐 돈을 주고받든 아니면은 소, 양, 비둘기를 팔든 상관이 없는 지역에 그 지역까지 싹 다 정화를 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기반을 흔들었죠. 예수님의 설교, 가르치심이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인들에게 점령을 당한 상태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리스 문화의 지배를 받았어요. 시랍의 지배를 받고 지중해 세계에서 고립되어 있는 이 작은 나라의 존재까지 위험에 빠뜨린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꼽히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문화도 영향받고 그리스 문화도 영향을 받았고, 지중해 세계, 이집트,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모든 문화가 녹아든 데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정화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은 마르코복음 1장 15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정신적으로 가장 꽃이 폈을 때 우리가 하느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인류가 준비됐을 때 오신 거죠. 오셔갖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에서 온 인류의 하느님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죽일 방도를 찾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신 분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대성전은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유대교 성직자들의 돈 바치자 노다지나 다름없었어요. 왜냐하면 파스카 축제 때 애 남은 첫 배는 또 제물을 바쳐야 되고 뭐 정결례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후기 유대교 이르러서는 정결함과 불결함, 그래서 정결례가 유대인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안식일, 정결례, 그 다음 율법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정결례 관념을 이용해서 성전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느냐 하면은 정결례를 하려면 목욕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크베라고. 지금도 미크베가 아주 수도 없이 발견이 돼요. 2000년 전에 했던 그 정결례 목욕탕이 지금도 수도 없이 그냥 근처에 가면 막 발견이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씻으려면은. 그러니까 그 미크베로도 장사를 하고 헤로데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사실은 헤로데한테는 대왕 헤로데라고 그래요. 우리들은 이 헤로데가 굉장히 인상이 좋지 않은 존재지만은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은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 헤로데는 곳곳에 궁을 져요. 그래서 대건축가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인물이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관광지야. 또 지금 로마 교황청 바티칸에 가보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죠. 순례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관광으로 가는 관광객들도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뭐 관광객, 순례객, 그 다음에 또 성전에 제사하러 온 신자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사제들, 또 성전 재직자들, 또 로마의 카이사르에는 한 3,000명 정도 군단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지만 중요한 데였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 헤로데, 빌라도 헷갈리지 마세요. 헤로데는 유대인의 왕, 빌라도는 로마 총독. 빌라도는 1960 몇 년경에 발굴을 하는데 정확하게 41년까지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머물러 있었던 서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품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허상의 예수님이 아닌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의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도 37년에 태어나고 100년경에 죽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도 예수님을 역사가인데 복음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역사가인데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합니다. 어쨌든 성전을 지키는 군인 600명, 잡무, 노예들이 있고 재물을 태우는 연기에 겁에 질린 짐승 우는 소리, 번제라는 게 태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도 태워 올리고 양도 태워 올리고 그러니까 재물 태우는 연기, 뭐 겁에 질려서 우는 짐승 소리, 외부 배출구에 쏟아지는 동물 피, 대설물 50만 명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어수선한 공간이었죠. 예루살렘 성전 의식이 하나의 돈 되는 산업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사두가입파, 바리사이파 다 거기에 가면 돈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성전을 싹 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 대제사장들, 대사제들, 이 재관들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죠.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죠. 특별히 파스카 축제 때 지중해 전역에 퍼져 살던 이건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해외 체류 중인 유대 공동체. 자, 왜 해외 체류 유대인이 많았냐면 이 유대라는 나라가 비가 안 오면은 굉장히 안 올 때가 많아요. 또 페르시아가 한번 침략하고 바벨론이 한번 침략하고 아시리아가 한번 침략하고 이집트가 한번 침략하고 이러다가
하도 침략을 많이 하니까 아예 이놈의 땅에 있지 말고 아예 바빌론에 가서 살자, 아니면은 이집트에 가서 살자,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파스카 축제 때 작게는 5만 명에서 평상시에는 5만 명 정도 있다가 파스카 축제는 50만 명의 사람들이 벅적벅적 거렸던 거죠. 유대인이라면은 파스카 축제 과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대성전을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순례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원칙 때문에 과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대성전 일대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오고 갔죠. 그래서 여관도 많았던 거예요. 여관도. 베틀레헴을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또 들어가서 다 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니까. 베다니아도 마찬가지고. 베다니아는 여러분들 마리아하고 마르타, 나자렛. 예수님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성내, 성전 내 거기에 기거하지 않으시고 한 10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아라는 동네에서 머무르셨죠. 대제사장들과 유대계 고위층, 환정상들, 부패한 상인들과 결탁해서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오는 유대인들의 주머니를 다 털었던 거죠. 갈릴레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다 털고. 고대 유대교의 감련상 바다는 죽음의 장소예요. 불결한 곳이에요. 요나 바다에다 던지잖아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고 3일 만에 뱉어냈다고 그러죠. 그래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유대인들에게는 대성전에 들어가려면 몸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대성전에서 예식을 치르는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결 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을 내고 들어갔던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사이나 사두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거죠. 일단 몸 씻는데 돈 들어갔죠. 그 다음에 성전에 봉헌하는 돈도 어떻게 벌었느냐면 로마 황제 얼굴이 돼 있어요.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공간, 막달레나가 2011년 때까지 그 동네가 어디인지 몰랐어요. 근데 2011년 요때 교황청에서 이스라엘에서 교황청에 봉헌한 땅을 피정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30cm를 딱 걷어냈는데 마리아가 살던 막달레나라는 2000년 동안 덮여 있었던 그 막달레나가 30cm 걷어내니까 그 도시가 다 나왔어요. 여기에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발견품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28년에 발행된 황제 얼굴, 카이사르의 얼굴이 된 동전이 발견이 돼요. 예수님이 그 동전을 보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한테 얼굴이 새겨졌으니까 이야, 여러분들 이 성서요 정말 배우면 너무너무 재밌죠. 어쨌든 불결한 우상이라는 거죠. 황제 얼굴이 새겨졌으니까 정결해야 하는 성전 내부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성전에 봉헌하는 돈을 따로 만들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걸 환전을 해야 돼. 환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들에 의하면 무려 10배가 넘어가는 폭리를 취하면서 환전을 해줬다는 거예요. 차익은 화폐를 발행한 성전 관계자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왔으니까 씻어야 되니까 성전 바깥에 미크베 가갖고 씻는데 돈 벌어. 환전해서 10배 정도 돈 벌어. 그러니까 향을 둘러 엎고 돈을 쏟아 엎은 것들은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가슴에 분노의 불을 지르신 거죠, 예수님이. 정말 이 제정신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에너지의 소유자인지 알 수 있죠. 게다가 대성전에서 바치는 예물도 문제였어요. 보통 흠없는 것, 소, 양, 비둘기. 근데 갖고 가면은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보고 이게 흠이 있다. 흠이 있으니까 이거 바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순례자들은 재물을 다시 사야 돼. 그래서 또 10배 이상이 되는 손해를 보고 또 화폐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거죠. 벌써 예수님이 화가 날만 하죠. 멀리서 왔으니까 씻어야 된다고 정결례에서 목욕탕에서 해서 돈 벌어 먹어. 그리고 와서 또 환전, 로마 화폐는 쓰면 안 되니까 돈 환전해갖고 10배 벌어 먹어. 또 멀리서 짐승 데려왔는데 뭐 조금 기스가 났겠죠. 아 이거 불결하다고 그래서 이거 흠이 있다 그래서 또 성전에서 파는 소, 양, 비둘기를 사야 돼. 그러니까 돈놀이에 미친 상인들하고 성전 관계자들하고 서로 짜고 파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뒤집은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에서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곳은 엄밀히 따지면 성전은 아닙니다.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정화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공간도, 여인들의 공간도 이제는 모두 성전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환전, 그 다음에 흠없는 제물, 소, 양, 비둘기, 이것도 다시 성전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야 되는 것조차도 다 정화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하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 성전 정화로 온 세상이 다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지금 성전인 거예요. 성전. 위대한 변화를, 위대한 정화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도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장사판이 되어 있지 않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폭리를 취하며 장사하던 이들을 향해 채찍을 들어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본래의 의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 욕심과 거래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내 마음 한가운데에서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욕심과 불평, 비교와 시기,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우린 때로 믿는 척, 괜찮은 척하지만 그분은 우리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그날은 단순히 건물을 깨끗하게 만든 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하느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겉만 멀쩡한 신앙이 아니라 속까지 진짜로 깨끗한 삶을 살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되찾는 일입니다. 욕심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비워야만 채울 수 있고 내려놔야만 다시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뒤엎어야 할 쌍은 없는지, 몰아내야 할 장사꾼은 없는지, 그리고 다시 세워야 할 믿음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